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생이란 제자를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인도하는, 선도해가는 그런 사람을 선생이라 말하죠. 반대로 제자는 어떤 것입니까? 제자는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각오하고 선생의 삶을, 선생의 성품을 배우기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은 인도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는 따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맹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맹인이란 인도자가 아니라 인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를 받아야 하는 맹인이 똑같이 인도를 받아야 할 그 맹인을 인도하고 있으니 그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게 아니겠느냐 말합니다.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지금 제자의 자리에 있다면 선생의 인도를 잘 따르고 있는 제자인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혹시 제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같은 제자를 인도하겠다고 하여 같이 구덩이로 향하고 있는 그런 실수를 혹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으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먼저 빼고 난 이후에 너희가 눈을 밝히 뜬 이후에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옆에 있는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타인에게 있을 수 있는 허물, 작은 잘못, 그것을 보고 지적하면서 왜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그 더 큰 죄는 바로 볼 수 없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작은 흠에 엄격하면서 자신의 커다란 허물, 흠에 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참된 제자는 오히려 자신에게는 엄격할 줄 알고 또 대신에 형제에게 있어서는 관대할 줄 아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엄격하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거나
비판을 금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신에게 무겁게 적용할 줄 아는 것이죠. 나는 나의 눈 속에 있는 그 들보, 내가 저지르고 있는 허물과 죄,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저지르고 있는 그 눈 속에 있는 티, 자그마한 그 허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눈과 내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도 또 나의 행동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 사랑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을 것이며 반대로 비방하거나 질책하거나 정죄하게 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나무와 열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떠한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자신이 좋은 나무라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 한마디, 내가 풍기는 인상,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살아내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됨됨이와 인격과 성품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여내시면서 나타내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인 우리들 또한 어떠해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내는 것이 선생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의 바른 삶일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건축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48절, 49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집은 반석 위에 지어져야 한다 말씀하지요. 그래야 큰 바람, 큰 물이 요동칠 때에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게 아니고 흙 위에 지었다면 그 집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물이나 큰 바람이 일게 된다면 와르르 무너지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은 거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집을 지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거품인가, 이것은 환난이나 시험,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큰 물, 큰 바람이 있을 때에 확연히 알 수 있다, 드러날 수 있다 말씀합니다. 평안하고 고요하고 순탄한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나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 신앙인지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님께서 함부로 타인을
판단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이겠죠.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돈을 맡아서 관리할 정도였다면 아마도 꽤나 괜찮게 인정받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큰 바람이 불 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가 쌓은 신앙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은 좀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는 반석 위에 짓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마치 가룟 유다 못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렸던 그의 모습이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완전히 무너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에 보여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그 허물, 그 티, 그거 보는데 너무 힘쓰지 말라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 그것을 관심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잘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에 관심 가지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그걸 더 신경 써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타인에게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죠. 그를 향해서는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관대함으로, 관용함으로 다가가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와 같이 전통이나 어떤 규례나 어떤 명목을 앞세우면서 긍휼과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거나 거부하거나 율법의 잣대만을 가져다 대면서 정죄하며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고 또 거부하고 싶고 꼴도 보기 싫은 바로 그 대상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라 하는 말씀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누가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신 제자가 걸어가야 할 걸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걸음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하는 걸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나아가기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의 마음으로부터 아마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얼굴에서도 그 아름다운 열매의 그 싹이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에 또한 귀를 열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순종의 걸음을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우리를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